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문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특히 지난 주간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죠, 북한을 방문하고 남북이 평화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 게 성과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제 남북이 저렇게 대통령이 오가기 시작하고, 이제 앞으로 또 이산가족 또 서로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언젠가는 북한 문이 열리겠구나, 저게 점점 다가오는 거구나, 현실이다. 이제 북한 문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북한 문이 열렸을 때 정말 저기에 올바른 복음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제자가 있는가, 저 북한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이게 참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 북한에 또 각종 다른 사상들, 다른 것들이, 안 그래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곳에 다른 것들이 먼저 확 들어가 버려. 참 보면서 북한 살릴 수 있는 앞으로 기도도 필요하겠고 참 제자가 필요하겠다, 그런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많은 문들이 열리지만은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걸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교회, 그걸 살릴 수 있는 진짜 시스템과 제자, 이런 시스템과 제자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아무리 문이 열려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하고. 저는 우리 가정 가문 내가 어떻게 살리겠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요한 가정 가문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힘이 없어요. 그걸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 나부터 살려야 되는구나, 내부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성령 충만과 하나님 능력 살아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살릴 수 있고, 교회 살릴 수 있고, 앞으로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분명히 그리스도 언약 안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누구를 살리고, 살리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북한 문이 열리고 전 세계 문 열려도 우리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문 열려도. 그래서 참 기도 제목, 우리가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저 북한과 많은 문이 열렸을 때 저것을 살릴 수 있는 제자도 준비하고 시스템도 준비하고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신부터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 기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가문 살리려면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가문을 어떻게 살리지?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답과 언약 안에 서 있는 올바른 기도 제목과 내가 성령 충만 속에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통해서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문 살리는 꼭 시간표가 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제가 가정 가문 가면요 늘 시험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 가문을 어떻게 살릴까? 가문을 쭉 들어가 보면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가문 가정 보고 시험 드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이 잡혀요. 우리 가문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 속에 있었구나. 그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왔구나. 하나님의 축복. 진짜 우리 가정이 이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이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요 언약과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명절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을 향한 올바른 기도 제목, 언약 굳건히 붙잡고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은 참된 제자를 찾고 세우자. 왜 제자를 찾고 세워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참된 제자를 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제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지만은 그들이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니까 늘 누가 크냐 따라 사단의 전략에 속아버렸어요. 이들이 3년 공생애 동안 훈련받고 준비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흑암을 꺾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곳곳에 제자와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요, 참된 제자로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로 내가 훈련되고 준비 안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단에게 속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이실 때도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전부 자고 있었어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없었어요. 전혀 기도도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흘러보내버렸어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했는데 왜 저주했는가 몰랐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는 걸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다 흘러들어요. 말씀의 소중함과 기도의 비밀, 전도의 축복 다 놓치고 살아갔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잘 올려버렸습니다. 제가 금요철학 때도 이야기했지만 유 목사님도 이 표현하기를, 선교단체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선교단체들이 UBF, CCC, 내비게이터,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훈련한 거 좀 받아봤거든요. 몇 달 받다 취했어요. 왜? 내비게이터 멘토. 이게 와가지고 성경 읽기부터 숙제 내주더라고. 본인이 하는 걸 다 이야기하죠. 본인은 그 일주일 동안 무조건 신약 성경 한 권을 다 읽는데, 신약을 일주일 그냥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터에서 이게 사역하는 다 사역자. 그러면 자기 제자들이 자기에게 자기 생활비를 보내준대죠. 생활비를 보내주면요 제자들이 딱 생활비 보내면 그 생활비를 자기는 한 달 동안 딱 사용하는 생활비 40만 원이면 되는데 40만 원 남는 거는 전부 내비게이터 다 내비게이터 헌금 다 보니까 딱 생활도 딱 근소하게 딱 검소하게 가요. 내가 보면서 완전 율법적인 훈련이었다. 거의 성경 암송, 성경 읽기, 실천사항 걸 쫙 있어. 그리고 하루에 기도, 정시기도 하는 거 딱 체크를 철저하게 다 한번 받아볼 바라는구나. 근데 유 목사님이 굉장히 선교단체의 단점은 뭐냐, 이게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훈련 자체가. 장점은 뭐냐, 철저하게 1대1 훈련을 해가지고, 장점이 내비게이터 이런 데는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붙여놓으면 아침, 점심, 저녁을 가가 말씀 사역해주고 기도해주고 점검하고, 아니면 매일 가가 아침마다 기도회를 같이 하고 이래가 점검을 계속 사역해줘요. 거기서 살아남으면 제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제자죠.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단점이 뭐냐면요, 이 목자, 양, 내가 목자고 니는 양이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자 말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 어느 정도 가버리냐, UBF 같은 데는요 어느 정도 가버리냐, 결혼할 때도 목자가 결혼해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면 그래 돼요. 목자 말을 철저하게 들어요. 왜? 실컷 훈련하는데 불신자하고 결혼해, 실컷 훈련하는데 딴 데 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목자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 간다고 결혼해가 이제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목자 양 일하다 보면. 근데 이제 유 목사님 장점이 뭐냐, 철저하게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도와준다. 끝까지 세워질 때까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세울 때까지 도와준다. 근데 단점이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고 자꾸 이게 이 목자 양, 이 율법적인 훈련 속으로 자꾸. 우리 복음운동, 우리 다락방 단체는 굉장히 영적인 건 아는데, 이 뭡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이걸 잘 안 돼요. 그 때로는 진짜 이렇게 영적인 문제인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철저하게 도와줄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 번 잡으면 끝까지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그 훈련의 가장 중심이 뭐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훈련의 가장 키가 뭐냐? 3년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장 키가 뭐냐?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들었어요. 3년 공생애를 통해 계속 깨달는 게 뭐냐? 내가 바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온 메시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엘리야, 모세 뭐 여러 말을 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딴 사람 딴 말을 해요. 베드로가 유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도 그리스도를 잘 몰랐어요. 베드로가 어렴풋이 했는데 그것 잘 몰랐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보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손에 잡혀서 멸망하는 인간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이거 하나님의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양을 잡아 피제사를 드려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갈 수 없는데 양의 피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430년 동안 복음의 언약 놓치고 노예대가 멸망 가운데 있는데 6월절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와 버렸어요.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모든 축복이 회복됐어요. 바로 그 6월절의 주인공이 이분이구나. 하나님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요 또 포로되고 잡혀갔어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되고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메시아의 언약을 자꾸 설명했어요. 계속. 여러분들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회복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 깨달은 자들이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해 버렸어요. 로마의 속국이 아니고 로마를 정복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개인, 가정 많은 어려움들 당하는데 왜 그러냐? 깊이 들어가 버렸냐? 복음을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무기력, 무능력, 늘 상처,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 복음 몰라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저주재앙을 무너뜨리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표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이 여러분들 모든 가문의 저주재앙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가니까 쉽게 생각해요. 그 유목사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잘 몰라요.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알지. 근데 필요성을 잘 몰라요. 필요성을.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사단의 세력, 지역권세, 흑암권세 절대 이길 수 없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이 내 문제가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 영적. 이게 단순하게 무기력, 무능력, 내가 가난하고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문을 덮어버리구나. 이 가문의 문제가 내게도 와 있구나.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 있구나. 근데 철저하게 깨닫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게요 정말 부딪혀버려야 여러분들 가문 문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3년 공생애 동안 계속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왔다.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인간을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문을 연 그 참왕, 참선지자, 참대사장 그리스도로 왔다. 인간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흑암에게 사단에게 당할 수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때까지 방황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참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요 이제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진짜 발견하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잘 모르면 자꾸 우리는요 모든 우리의 감심은 뭐가 있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전부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병 낫고 뭐 잘 되고 전부 기복신앙. 그게 바로 무속신앙하고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병 낫고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전부 나 중심이 있다. 내가 잘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정말 깨달아버리면요 병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괜찮아요. 내 문제가 해결돼도 안 되고 안 돼도 괜찮아요. 바울에게 육신에 가시 질병이 있었는데 해결 안 됐어요. 안 돼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는 통로다. 하나님의 영광. 어느 것이 복음과 전도에 유익하냐? 오히려 육신에 가시 질병이 내게 있는 게 자기에게 유익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 안으로 기도 속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알고요. 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막 무조건 예수 믿고 뭐 하면 다 나버려야 돼. 다 해결돼 버려야 돼. 시원하게. 그게 뭐냐?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싹. 그게 이제 종교 중심이에요. 복음은 그게입니다. 그리스도 정말 깨달아 버리면요. 어느 것이 복음과 전도에 유익하고 정말 그리스도만 존귀이 된다면 이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래 바울이 그래 나왔어요. 그거는 뭐 할 말 다 해버렸어요. 내가 감옥 안에 있는 이것도 복음에 유익되었다. 나는 그래서 기뻐한다.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 이게 오히려 복음에 유익이 되고 이게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 제목을 한 번도 감옥 밖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 오히려 전도 운동에 더 유익함이 됐다.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시냐 모든 거 할 수 있다.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근데 복음 정말 깨달아 버리면 막 꼭 뭘 해야 된다 이래야 돼. 그럴 필요도 없어요.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제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제일 큰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게 기도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그걸 말씀 속에서 찾는 게 기도거든요. 그거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나와버려요. 신앙 색깔. 기도를 우리가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요 자꾸 저 산에 올라가가 막 방언하고 능력 받겠다고 막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막 일주일에 2번씩 산기도 올라가 주암산기도 올라가면 주여 부르죠. 막 능력 받겠다고 계속 능력 받겠다고. 그게요 복음 모를 때 그래. 그게 이제 왜냐? 복음 모르면 그래 돼 버리면 그게 뭐냐? 전부 무속식 기도라. 종교식 기도.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복음 알면 그게 필요 없냐? 아니요. 복음 알고도 필요해요. 예수님도 금식 기도도 하고요. 산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딱 올 때 언약 붙잡고 금식도 하고 언약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붙잡고 도전할 때 그런 거야. 근데 아무 때나 자꾸 가가 막 능력 받겠다고 계속
그게 이제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가르쳤냐? 기도를 가르쳤어요. 철저하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할 때 제자들이 그냥, 야, 너희는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지 마라. 저들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뭐랍니까?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과 1:1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뭡니까? 기도 제목까지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따라. 그래서 기도 잘 모르는 분들은 누구한테 기도문 좀 적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혹시 나는 신앙이 초반에 나 기도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신앙 좋은 분들은 기도 제목 적어달라 그러세요. 그게 나아요. 왜? 안 그러면요 자꾸 기도 안 오면 그걸 이제 벌기도 그래. 벌기도 그래. 기도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누가 그럽니까?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아이고 권사님 기도 많이 응답 받겠네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몰라요. 그래. 기도 뭐 했는지 몰라요. 그냥 밤새도록 그냥 벌기도 하고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유 목사님, 권사님이 기도, 야 기도 하나님 응답하겠네요. 그래. 가면서 그래도 우리 남편은 안 돼요. 하고 가더래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그냥 벌로 한다.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면 듣는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한 기도 제목을 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기도 제목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드리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생을 버려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예수님이 준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럼 땅끝까지 증인. 제자들에게 진짜 성령 충만 속으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마지막 부탁, 주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반드시 올바른 전도 선교의 기도 제목을 줬어요. 모든 족속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확실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줬어요. 우리는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제대로, 거의 성도님들이 기도를 제대로 못 배웠어요. 기도를 제대로 못 배우다 보니까 기도를 전부 어디서 배웠냐면 기도원, 산에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데 가야 기도해요. 저는 옛날에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래보면 근데 그 옛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신비주의다. 그게 전부 종교식, 무속식 기도예요. 싹.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복음을 정말 알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요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내게 딱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이유, 천명, 은약 붙잡고 올바른 전도 선교 속에 있는 나의 사명을 딱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친 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둘씩 짝지어가지고 현장으로 보냈어요. 막 전도가 현장을 보도록 만들었어요. 가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겨나고 병자도 낫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흥분한 제자들에게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가는데 역사에 난 건 당연하다.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게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면 여러분 속에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고 여러분 가는 곳 속에 재앙이, 저는요 옛날에 귀신 쫓아내고 막 병자 나서고 뭐 이건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 신유 받고 능력 받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 비밀 알고 복음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요 누구나 가능해요. 왜?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내가 능력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심령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막 어디 가서 막 치유받겠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올바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경 충만 속으로 기도,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무능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연약한 질병이 치유되게 하죠.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는 안 된다, 나의 모든 무능, 이게 잘못된 생각, 사단이 준 생각. 말씀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무능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참 제자는 진짜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 이걸 깨닫고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그 언약 붙잡고 뭐하냐? 기도의 깊은 곳으로. 그리고 참 제단은 뭡니까? 정말 현장이 복음 없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 없어 죽어가고 나는 이 그리스도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4장 2절에도 나로 입을 벌려 전도의 내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해달라 했어요. 기도 제목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해달라 했어요. 에베소 6장 18절 19절 거기도 보면 뭡니까? 나로 입을 벌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했다. 감옥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감옥까지 갔다.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 이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제자, 이 한 사람이 일어나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꿨어요. 이 한 사람이 일어나면 반드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과 말씀과 기도, 전도 이걸 못 깨달으면요 진짜 가정 가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제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5절에 보면 바울이요 쉬지 않고 내가 기도 속에 너를 생각합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 쉬지 않고 디모데가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부탁이지만은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요 좀 목회자와 여러분들 교육자 여러분들 가르치는 신앙의 스승들이 있어요. 교사님들 있으면요 그들의 기도 속에 머물도록 도와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렘넌트들 중에도 저한테 기도 제목 이렇게 보낸 애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되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부모님 보내야 돼. 청소년 신학원도 졸업하는데 다 그냥 형식적으로 졸업하는데 어떤 부모님이 딱 숟가락 젓가락 이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선물 보냈더라고요. 숟가락 젓가락 이거 보내면서 애 이름과 기도 제목을 보냈대요. 식사하실 때마다 우리 애를 넣고 1분만이라도 1초라도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 딱 보냈는데 생각이 나요. 야 이런 부모님도 있구나. 보통 제가 왜냐면 신학원이 우리 교회에도 아닌데 다 졸업하는데 그냥 잊어버릴 건데 이거 딱 다르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뭐냐 이 믿음의 신앙의 스승 밑에 애가 기도 속에 있도록 이렇게 딱 생각이 돼요. 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안 그러면 기도 제목 없이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도매금으로 기도한다. 우리 랩런트들 축복해달라 이래야지. 기도 제목 준 사람은 생각이 이래. 그나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냥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늘 내가 쉬지 않고 기도 속에, 바울의 쉬지 않은 기도 속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디모데를 보면서 참 감사했는 게 참 축복받은 인물이다. 왜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게도 있구나. 그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믿음의 부모의, 믿음의 할머니와 믿음의 어머니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됐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믿음에 있어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의 기도 속에 늘 디모데가 있어요. 참 축복받은 인물이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CEO 성공한 인물들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통계를 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부모님이 나왔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제일, 나는 우리 부모님을 제일 존경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누가 제일 존경한다. 그게 1번으로 나왔어요. 2번이 이제 자기에게 영향을 준 선생, 교사나 누구 나왔어요. 그 말은 뭡니까? 부모가 그 아이에게 영향을 줬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멘토가 됐다. 그만한 영향. 아니, 그거는 그냥 부모님이 뭐 엘리트다, 뭐네, 그거 상관없어요. 영향을 줬다. 저는 제 삶에 우리 어머니가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기도하는 걸 내가 봤거든. 뭐 우리 어머니가 뭐 잘 살고 뭐 많이 배우고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도 뭐 제대로 못 나왔는데. 초등학교도 중퇴하고 우리 집이 잘 살지는 뭐 가난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봤어요. 우리 가정이 가장 어려울 때 이 기도에 있는 그걸 내가 늘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 믿고 이 어려운 가정 속에, 우상의 가정 속에서 돌아가 혼자 예수 믿고 시작해가 우리 가정 전체가 복음을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서 올바른 제자 한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제자 한 명이 일어나야 가문의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모든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되고 준비된 제자,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저번에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요즘 최고 인기예요. 거기 보면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보면 김은숙 작가가 아주 이게 멘트를 잘 써요. 그 속에 일본 군 대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완용인가, 한국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딱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합니까? 조선을 말살시키려면 조선의 그 사상, 조선의 가장 근본을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임진년에 조선은 많은 외란과 호란, 뭐 여러 가지 전쟁을 많이 겪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 힘 없던 조선인데, 근데 이 조선은 그 어려움 속에 어떤 외란 속에도 살아남았다. 그게 이유가 뭐냐?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위기 때마다 조선은 의병들이 일어났다. 의병들이, 무명의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위기의 나라를 막고 살리다. 그래서 임진년에 의병은, 임진년에 활동했던 그 의병의 자식들이 나중에 이모년인가 뭐 또 이 의병으로 다시 일어났대. 그때 일어났던 의병의 자식들이 또 다음에 재난이 오면 어려울 때 되면 또 그 자식들이 일어나가 또 의병이 되고 일어난다. 그래서 그 의병의 그 족보를, 가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조선의 사상을 없애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꼭 필요하게 들으시라고. 이게 뭡니까? 그게 이 가문에 내려오는 게 뭐가 있어요. 자, 근데 보면서 야, 참 중요한 말이다. 여러분들, 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막 복음 깨닫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제자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그 이번에 아시안 게임도 보면요, 아시안 게임 보면 금메달 리스트나 이래 보면 거의 저기 뭐가 나옵니까? 이종범 선수 아들 이종우, 잘 치더구먼. 그 뭐 또 뭐 저 도마의 신 뭐 여홍철인가 뭐 누가 그 딸이 나가 이번에 금메달 땄다. 보면서 완전 탁월해. 야, 저기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야, 어릴 때부터 훈련해갔다. 그게요 탁월해요.
희한하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게요, 자녀들이 그대로 전달돼요. 여러분들, 영원히 복을 받을 가정인데 잘 생각해. 부모님의 그 신앙의 이 영적 유산이 자녀들이 그대로 전달된다니까. 싹 그대로. 그래서 막 우리 자녀가 막 성공해가 렘넌트로 성공해야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꼭 영원한 복을, 부모님이 지금 내가 하는 믿음의 결단, 올바른 생각, 그거는 우리 후대의 운명을 좌우해요. 우리 가문의 운명을 좌우한다.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 안에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하고 중요한 그게 우리 후대,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의 영원한 축복과 연결이 되어버려요. 복음과 전도를 위한 결단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삶, 그거는요 우리 후대의 이정표가 돼요. 나도 저런 삶을 살아요.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부모님의 삶을 나도 살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가 자기 아들이 그 방황생활 30년 방황하는 그 아들, 탕자와 같은 아들 놓고 늘 기도하면서 낙심이 되어 있을 때 암브로시우스 사제가 얘기했어요.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 방황하던 자녀가, 늘 방탕했던 자녀가 시대를 살릴 어거스틴, 시대의 성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힌 인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 마인드, 믿음의 결단, 삶, 이 기도 제목들, 기도, 이거는요 반드시 그대로 응답하게 되죠.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에. 그래서요 믿음 안에서 제일 선택하고 결정해요. 그래서 오늘 영원히 복을 받을 가정, 가문, 제가 말했듯이 의병의 후예는 시간 지나고 위기 때마다 또 의병으로 일어난다. 계속 그게요. 그래서 조선이 위기 때마다 저걸 막아냈다. 참 의미 있는 거다. 그래서 저 의병의 후예를 삭을 잘라버립니다. 원래요 의병이란 말은 거룩한 군사인데, 원래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병기로 부르셨다. 우리가 의병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의병. 거기서 그래서 무명의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 안에서요 참 복음의 이 전도자의 가문, 참 제자의 가문,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언약의 가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가문, 렘넌트를 살리는 가문, 이런요 복음의 명문 가문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후대의 운명, 우리 가문의 운명 전체를 좌우해버려요. 내 삶의 이정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우리 후대가 걸어갈 길을 만들어버려요. 싹. 오늘 다윗을 본 이유가 그겁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전쟁이 승리하고 왕이 돼가 너무 평안한 시간표에 다윗은요 기도 제목이 하나가 딱 있는 게 뭐냐, 여호와의 다윗의 평생에 가졌던 소원이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저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일어나가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다윗이요 거기에 싸움에 나간 이유가,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 이유가 막 전쟁에 승리하겠다, 우리 나라를 구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감히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다윗이 거기서 의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형들이, 주위의 형들이요 다윗을 말리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교만하더래. 다윗이 그때 했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요즘 뭐 청소년들은 이유 없는 반항이에요. 기분 상하면 반항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은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저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도 건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분명히 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나중에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다윗은요 평생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가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다윗, 내가 네 보고 성전 지어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성전 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가 네 보고 집을 지어달라고 했지 않는데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잘 나오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내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위해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다윗이 했던 그 믿음의 결단, 기도 제목,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냥 다윗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 후대까지 네 왕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을 축복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의 결단하는 건요 우리 가정 가문의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과 전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주를 위한 선택과 판단은 영원한 복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요 다윗이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 그게 본문입니다. 다윗이 7장 18절부터 이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는 여호와야 나는 누구이오며, 자기를 잘 아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뭡니까? 나는 누구이며 내가 저 양치기 목동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왕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 집을 이렇게 왕가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쫙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서 25절 보니까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오며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네 나라와 네 집을 영원히 축복하겠다.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 했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영원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달라. 다윗이 기도하면서 2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붙잡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기도는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살려고 하면요, 주님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후대, 우리 산업 모든 것을 축복해요. 다윗이 주를 위해 살려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것도요, 영원한 복으로.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반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망해요. 복음을 놓치고 우상 숭배, 그 가정 가문이 무너지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이번 추석 연휴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문을 향한 이 올바른 믿음의 결단하세요.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과 믿음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우상 문화를 바꾸고, 여러분 가문을 복음 문화가 회복되고, 가문이 복음화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사는 가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집과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자녀, 후대, 산업을 영원히 축복하셔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 그래서 정말 이번 명절 속에서 영원히 축복받을, 복을 받을 가정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받았던 이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음과 전도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가문이 메시아가 나오고 복음을 위한 가장 복음의 명문가로 응답받았듯이 하나님 복음과 전도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